노르웨이 극작가였던 입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민극, 현대극의 아버지다 할 정도로 현실을 반영한 극을 많이 만들고 또 공연하고 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피터 징크라고 하는 그런 병원으로 이제 환자를 상담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피터 징크 병원을 방문해서 환자들을 만나는데, 이 병원은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 정신병 환자들을 수용하면서 치료하고 있는 병원인데, 이곳에서 수감되어 있는 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상담을 합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전혀 이상함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도 있고 이야기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너무 잘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얘기하고, 나는 앞으로 이러한 소망이 있다, 이런 꿈이 있다, 이런 비전이 있다, 이런 인생 살고 싶다, 너무 얘기를 잘하는 겁니다. 또 다음 환자를 얘기하고 또 다음 환자를 상담하고 해도 변함없이 논리적으로 분별력 있게 자기 얘기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다 미래에 대한 꿈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담당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이분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퇴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병원에 입원시키면 인권 침해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분별력 있게 말도 잘하고 자기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저마다 소망과 비전과 꿈도 얘기하는데, 이 정상인데 왜 여기에 가둬놓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니 무슨 말이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환자들의 특징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 얘기 잘한대요. 논리적으로 분별 있게 얘기 잘한대요. 특징은 다 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내 가족도 모르고 내 가족도 생각하지 못한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꿈을 얘기하고 자기 희망을 얘기한다. 다 맞는 얘기다.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함께 못하나? 왜 같이 못 있나? 왜 함께 살기가 어려운가? 자기만 알기 때문에. 자기중심이라, 자기중심. 극단적, 극도의 자기중심이 바로 정신병 환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동의가 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입살이 나오면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야, 여기만 정신병원이 아니라 세상이 다 정신병원 상황이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사역자들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심리학자들도 얘기해요.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 세상이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오늘의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형제를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직장 생활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회 생활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 생활도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오늘도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뭐냐? 죄가 하나님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탈한 상태가 죄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으로 극단적 자기주의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계관과 인생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보고 함께하는 가족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갔을 때 이게 죄가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믿음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에서 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경험하고 쫓겨납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내 중심도 아니고 남편 중심도 아닙니다. 한 가장으로 남편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이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의 범죄가 시작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움직일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민과 아픔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자기중심의 현상이 세상의 특징이고 사회적 특징인데 이것이 곧 가정 속으로 특별히 교회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세상이 특징인데 이러한 현상이 세상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가정 속으로 들어왔고 오늘 정말 불행한 일은 신앙생활조차도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도 나만 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봉사하면 되고 나만 믿음 생활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녀만 내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사역자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생활로 전락했다. 종교생활. 일반적 종교생활로 전락했다. 일반적 사람들의 종교성이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 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복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시대에 대한 진단을 해요. 심지어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그 진단이 핵심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사회를 향한 진단, 자기중심에 빠져있는 사회를 향한 진단, 시대를 향한 진단, 교회를 향한 진단, 어떤 사회 공동체를 향한 진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소망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왜 소망이 없습니까?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데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까? 시대에 자기중심의 시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자기중심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고 봅니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계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중심으로 전락한 이런 상황 속에 가정들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남편 중심, 아내 중심, 자녀 중심 전부 자기중심으로 빠져있는 그 가정공동체에 소망이 있습니까? 일단은 사회적 진단은 소망이 없다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망이 없다. 근데 저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망이 있다. 여러분, 자기중심으로 전락을 해서 이 시대적 평가가 소망이 없다고 평가가 되고 진단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의 세계가 돼 있고 자기중심의 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고 자기중심으로 전락한 가정이 형성되고 있고 자기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거 왜 소망이 있느냐? 오늘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선포됐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제1성 처음으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겁니다. 용서의 은총, 사죄함의 은총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은 소망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함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으로 나오고 생산되는 모든 창조물들이랄까요? 아니면 생산물이랄까요? 그 모든 것이 어떤 결과로 초래합니까? 죄악 때다.
이기적이다, 투정적이다. 예? 그런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종교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림으로 너희를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자기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자기 중심에서 다시 이웃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관이요, 돌아가는 세계관에 돌아가는 복 있는 삶으로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십자가 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에 숨겨져 있는 소식은, 예수님의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살아 죄를 범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내가 피 흘려 죄를 용서해 주니 너희는 내게로 뭐하라?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저들을 사해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제3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롤로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랑과 의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희망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근데 문제는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에 빠져있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곳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봐도 또 자기중심이라. 그래서 자기중심적 세계에서 정말 절망적 무너짐 속에서 새 삶을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 새 삶을 추구하는 방향의 처음이 출발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 소망이 있으면 회복될 수 있다. 소망이 있다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삶의 방향은 소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인해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과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는 세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절망이다, 소망 없다 진단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종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소망이다. 내가 너희 죄악을 위하여, 너희 절망을 위하여, 너희 무너짐을 위하여 내가 내 피를 흘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제3의 은혜를 베푸니 너희는 내게로 뭐하라? 돌아와라. 자기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주님께로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여러분, 4월 셋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가 남았죠? 오늘부터 7주가 남았어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7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7번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십자가 상의 실언이다. 7번의 말씀을 이렇게 불러요. 축약해서 가상 실언이다.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상 실언. 십자가 상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다. 가상 칠언. 십자가 상의 칠언이다. 이 십자가 상의 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주일까지 십자가 상의 칠언, 처음부터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까지 오늘부터 묵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이 절망적 세상에 대해서, 소망 없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의 종교인으로 전락한 종교인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소망이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노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함으로, 제3의 은총을 베품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품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함으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피로 너희 죄를 씻음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그랬죠? 내게로 돌아오라.
절망 없는 곳에서 이제 일어나서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돌아와라.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다, 내가.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수를 거짓으로 모함해서 고소했던 지도자들, 그 시대의 리더십들, 그 시대의 리더십들이 오늘도 자기중심으로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 시대의 군중들, 부하내동하고 그리고 손전선동에 빠져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소리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고, 그 십자가 근처를 지나가면서 이유도 원인도 묻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삐죽거리고 하면서 지나갔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상명하복의 명령에 따라서, 그저 명령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하는 일에 참여했던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그리고 옷을 나눠 가지면서 웃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들의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에 빠져서 끊임없이 죄를 유발하고 죄를 생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만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빠져있는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과거의 사람을 향하여, 오늘 그들과 같은 불의와 상황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노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노라, 이 피 흘림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뭐하라? 돌아와라. 내가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베푸니 돌아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망을 다른 데서 찾지 말아라. 예수께로 와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으라는 거죠. 찬송가 91장 보게 되면 후렴에 무슨 찬송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이 찬송인데, 후렴에 이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다음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그 고백이 뭡니까? 슬픔 중에 있는 사람, 자기 중심의 삶에 빠져서 더 이상 슬픔을 벗어날 수 없는 세상에 대하여 주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제사함의 은총을 선포함으로써 주님이 소망임을 말씀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하신 이 선포하신 은혜, 죄사함의 은혜, 용서하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진실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하신, 그리고 십자가가 소망이, 예수가 소망이라고 선포하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 뭐냐,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소망으로 예수가 알려지고 십자가가 선포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꽉 차 있다. 죄사함의 은혜,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렇게 신념으로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신념에서 벗어나야 되고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진실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사람, 죄사함의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면서 감격적으로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런 은혜의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사함의 은혜를 부유하게 풍성히 누리며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제3의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파테로 아페스 아우토이스. 아페스라고 하는 것은 제거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제는 소망의 싹이 일어나게 달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뭐예요? 알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았단 말입니까? 왜 예수를 거짓으로 고소했단 말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비웃는단 말입니까? 조롱했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기중심으로 전락해서 나름의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인들, 신앙인들, 오늘처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중심으로 전락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비웃으며 살게 되었느냐 이거죠. 따라합시다.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간용적인 표현처럼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여러분 따라서 무식하면 죽는다. 무식하면 죽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식하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식하면은 사망하러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하면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면 같이 소망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식보다도 구속의 진리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모르는 신앙은 그건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진실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없고 보혈 없는 신앙, 십자가에 감격이 없고 보혈에 감격이 없는 신앙, 참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진리를 모르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무시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다.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진리의 말씀에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영적 진리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한 게 뭐냐? 내가 왜 교회에 왔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어야 되느냐? 그거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게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진리입니다. 내가 왜 많은 종교 믿노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도 많지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내 인생의 소망이어야 되는지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심의 부여함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겼다는 말은 이건 죄를 범했다는 말이에요. 범법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의 형상대로 그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인생에서 자기 중심으로 인생으로 전락하는 가운데 그건 범죄하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추방되게 되죠. 타락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함으로 범법자가 되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감으로 범법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범법자가 된 사람은 죄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앞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범법자는 그에 상응하는 죄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범법자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님은 대신 죽을 자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대신 형벌을 받을 자를 세웠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이외에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누가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속의 진리는 오직 예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대가로 형벌을 받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라고 했어요. 이게 구속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되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로운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값을 치르고 그리고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백성이 되었다는 건 이걸 구속이라 해요. 구속.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구속하셨다. 대신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구속하셨다. 이 구속의 원리를, 구속의 진리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 보혈을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자기중심의 삶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한마디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소망 없는 인생으로, 소망 없는 영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여정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를 다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내가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량없도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구속의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순간, 그 진리를 깨닫고 믿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너희를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두려움으로 자유케 하고 근본적으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누가 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용서하심의 은혜를,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부유함에 감격적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죄와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자기 죄를 뭐하고? 자백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깨끗게 해주신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믿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인정하는 길밖에 없다. 인정.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51편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죄악이 나를 둘러진치고 내 앞에 항상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해결은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3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된 사람이라면 죄와 투쟁하며 살아야 돼.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면서 죄와 싸우는 인생이다. 싸우며 살아야 돼.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죄와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죄의 포로가 돼서 넘어졌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죄를 죽이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 죽이는 안 되죠. 사람 죽이는 방향으로, 생명을 죽이는 방향으로, 살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삶을 열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죽이며 살아야 될 게 있다. 죽이며 살아야 될 게. 그 죽이며 살아야 될 게 뭐냐면 죄는 죽이며 살아야 된다. 죄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놓여있고 여러분을 둘러진치고 다가오는 죄를 죽이며 싸워 이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죽여야 된다. 여러분, 죄와 투쟁해서 싸워서 죄를 죽이는 인생은 어떤 겁니까? 주님의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죽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인데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죄를 죽이는 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의 경향성을 죽이는 겁니다. 죄를 유발하고 죄를 만들어내는 경향성을 약화시키는 게 죄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죽이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죄를 일으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 경향성을 점점 약화시키는 게 좋아요. 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만 강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약하게 만들면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약화시켜야 될 게 죄의 경향성이 뭐냐?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여러분, 타락함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못된 심령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은 죄의 습관이에요. 죄로부터 나온 경향성, 죄를 유발하고 죄를 끄집어내는 경향성이 뭐냐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앞에 좋은 말 붙이면 좋은 말이 되죠. 무슨 욕심? 선한 욕심. 여러분, 근데 성경적으로는 선한 욕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자체가 달라요. 욕심은 욕심일 뿐이지 선한 욕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선한 욕심이라는 말로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끝자락에 가보게 되면 죄를 생산하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경향성이요 타락의 산물인 이 욕심을 약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약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죄를 죽이는 길은 죄의 경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요, 그 경향성이라는 것은 욕심인데,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줄 몰랐죠? 죄를 낳죠. 왜 가족 간에 죄를 만듭니까? 왜 살인이 일어났고, 왜 고소 고발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 근심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의 경향성이에요. 욕심을 시작하면 그 끝자락은 죄를 만들어내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약화시키는, 죄의 이 경향성을 약화시키는, 이 욕심을 약화시키는 가족 가운데 죄를 죽여야 된다. 그럼 욕심을 약화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육체로부터, 죄된 육체로부터 나오는 감성, 정서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욕심을, 죄의 경향성인 욕심을 약화시켜가지고 죄를 죽이며 사는 방식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소욕에 민감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어쩌다가 또는 오래전에 한번 들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데 하는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소욕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는 사람은 죄를 죽이고 이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제3의 은혜의 부여함을 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죄를 죽이는 일이 힘들다. 죄의 경향성인 욕심을 약화시키는 거 힘들다. 성령의 소욕에 민감하게 기민하게 반응하는 게 힘들다. 맞아요. 거꾸로예요. 그런데 힘들다. 정말 힘든데 이렇게 이러한 죄를 능히 이기시고 우리라고 하면 제3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소욕에 민감하게 해서 욕심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이 제3의 은혜가 엄청난 거구나. 무궁무진한 거구나.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40편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나를 덮어서 우러러 볼 수가 없어. 죄들이 나를 덮어가지고 우러러 볼 수가 없고 머리털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심히 낙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잠시라도 내가 죄를 죽이는 투쟁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죄의 뭐가 돼요?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제3의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죽이는 투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나갈 때에 오늘도 죄의 분량이 줄어들어. 예?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나오는 선택과 결단이 하루하루 줄어든다 이거죠. 여러분 하루를 지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성령의 소욕에 민감해서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에 반응하면서 선택 결정을 해나가면 이게 줄어들어요. 이게 약화된다.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죄를 덜 짓게 돼요.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죄와 투쟁하며 죄를 약화시켜 싸워야 되는데 죄를 죽이는 건데 죽일 때 최종적인 것은 단절입니다. 이 단절은 고통을 가져와요. 내가 늘 하던 건데 잘라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늘 하던 건데. 어떤 목사님이 50대까지 막 세상으로 막 살고 돈 벌어서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그냥 이 은혜 복음, 제3의 은혜를 받고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아주 연로한 나이에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제3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지어는 토요일이 12시가 넘어도 토요일날 뭐 새벽 2시나 5시에 무슨 영국 EPL에서 무슨 토트넘 게임을 한다 해도 그 새벽 기도 시간을 못 가더라도 그걸 보는 마음이 생기더라. 중독이라, 스포츠 중독이. 예? 심지어는 그냥 안 본다 절대 안 본다 하면서도 몇 달을 잘 가다가도 3달째 가서 그냥 포르노를 본다는 거야. 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회에 죄와 투쟁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은 단절하는 역사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라야 돼요. 여러분 쥐 중에 사양돼지라는 게 있어요. 사양돼지. 예? 사양돼지 포유류인데요. 쥐과에 속하는 쥐입니다. 사양돼지인데 이 쥐는요.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쥐를 잡으려고 채워놓잖아요. 그럼 발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모든 쥐는 그냥 거기서 발버둥 치다가 잡혀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양돼지는 발이 딱 걸리잖아요.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돌아서 가지고 자기를 입으로 막 잘라내. 예? 잘라낸대요. 나는 못 봤어요. 그러나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래.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한 발을 잃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잘라내고 간다는 거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뭔지 아시겠어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나 죄를 인정하면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똑같이 이전에 살던 대로 그냥 방식으로 살다가는, 여러분, 죄의 투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죄의 포로에 잡혀서 그 죄 사함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냉랭하지? 왜 은혜를 받지 못하지? 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데 그 사랑이 뭔지 모르지?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제3의 은혜를 받고도 투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싸울 대상은 누구와 싸워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여러분, 성도를 싸울 대상이 유일하게 하나, 사단이 심어놓은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예? 그럼 마지막엔 뭐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은 잘라야 된다. 단절. 이거는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삶이 가치 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죄와 싸워서 죄를 뭐하라? 죽이라. 죽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끝에 남겨놓으면 안 돼요. 뭐하라? 죽이라. 죄는 죽여야 돼요. 마지막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걸 왜 못 잘라내면 말이에요. 마지막에 잘라야지. 죽으면 죽었지 난 피울 거야. 죽으면 죽었지 난 마실 거야. 죽으면 죽었지 난 거기 갈 거야. 그건 무슨 배짱입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내 피를 흘려서 너를 제사하노라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배짱이냔 말이에요. 무슨 배짱을 가지고 죽어도 안 간다고. 죽어도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따라서요. 죽으니까 하지 말자. 죽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죽어도 하면 안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누가 죄사함의 은혜를 부유하게 누리게 됩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 사함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누가 부유하게 경험하고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따라합시다. 실천하는 사람.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내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도 내일도 감격적으로 기억해야 돼. 교회에서는 이것을 감격적으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찬을 베풉니다. 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 왜 주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나누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용서하라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베풀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이 잔을 마시라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기념할수록 기억할수록 은혜의 부여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그랬어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에베소 2장 9절을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이것은 사람으로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주님께 용서받아 제사함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는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시아버지 절대 용서 못해. 나는 남편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 뭐가 같으냐면 난 죄사함의 은혜를 인정할 수 없어 하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시작한 인생이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를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체험하면서 너도 뭐하라?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면 용서받는 사람이 좋을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힘입어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허물을 덮는 은혜를 체험해요. 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허물이 덮어진다. 허물이 용서받는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이 말이죠. 잘못한 사람은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잖아요. 그 사람은 염려 속에 삽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욕을 먹겠구나. 항상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도 다 용서하면 나는 자유합니다. 나도 용서하고 사는데 나도 너처럼 연약할 수 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는 사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은 영혼의 치유를 얻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슬기로워진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용서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얻게 된다. 영광을 얻는다. 용서하는 사람이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치유를 얻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영혼이 줄고, 그러나 용서할 수 없고 분을 품고 분노하며 사는 사람은 영혼이 괴롭다. 영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부유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부유하게 체험하는 방식이에요. 빌레몬서 1장 11절 보게 되면요, 전에는 이제는 이란 말이 나와요. 전에는 용서가 없었는데 이제는 용서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교제가 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교제가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이에요. 교제가 살아있다. 이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교제가 넘치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교제가 넘치길 바라요. 교제의 부유함을 원하신다면 용서하세요. 남편을 용서하시고 아내를 용서하세요. 예? 계속 용서하셔야 돼요. 제발 10년 전의 얘기는 끄집어놓으면 안 돼요. 잘 지내다가도 10년 전의 얘기 끄집어가지고. 예? 10년이면 세상이 한 번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10년 전의 얘기를 끄집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아서 기억력도 좋아. 그래가지고 꼭 10년 전의 얘기, 20년 전의 얘기, 아예 어릴 때 얘기 끄집어서 하지, 들어가지고. 안 돼요. 자기는 괜찮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똑같아.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 편안할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제사함으로 그 은혜로 용서하며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파리에 가면은 노틀담 성당이 있어요. 어느 날 거기 주임 신부님을 어떤 중년 부인이 찾아왔답니다. 중년 부인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 고해성사 하겠습니다. 커튼을 딱 쳐 있는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예, 저는 어디 사는 대충 이런 여성입니다. 왜 어떤 죄를 고백하러 왔습니까? 예, 제가 고해성사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큰 죄를 아침마다 범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이뻐서, 예? 너 왜 이렇게 이쁘니? 너무 이쁘니? 나같이 생긴 여자 없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랑을 하고 마음에 그냥 너무너무 이 자만과 교만이 있고 막 너무 이쁜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예?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커튼이 쳐 있잖아요. 커튼을 싹 살며시 걷어서 그 얼굴을 본 거예요. 싹 닫고 하는 얘기. 성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착각이니까 절대 죄 짓는 거 없습니다. 이쁘지도 않는데 무슨 죄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착각입니다. 요즘에 성도들이 착각하는 성도 많아요. 나 아니면 안 되고, 나 아니면 봉사한다, 나 아니면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으며, 나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나 같은 사람 직장이 더 어디 있냐고, 나같이 봉사하는 사람 나같이. 착각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세워놓았노라. 그러니 너도 용서하며 살아라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제3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날마다 죄인임을 인정하며 죄를 죽이는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주의 그 제3의 은혜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뭐하요? 용서하는 가운데 이 제3의 은혜의 부영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제3의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제3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은 언제 어디서 사라졌는지 누릴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며 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자기중심으로 전락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중심의 세상에서 자기중심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제3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때마다 시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죄를 죽이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처럼 그 은혜를 힘입어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